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믿음과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그러면은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언약 회복, 이를 통해서 영적 치유와 민족 치유와 그리고 개인 치유,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한 그 치유와 믿음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평생을 영적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았고 백성을 찾아서 순회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면 지교회 운동이고요. 지역마다 말씀 운동을 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 지역 구석구석에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무엘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끊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에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됐거든.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노예처럼 완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바른 믿음과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바른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단, 번제물을 드리는 거. 사무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순회하면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 지교회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느냐? 미스바 회복입니다.
미스바 회복은 뭐냐? 언약 회복이지요. 그 이후에 사무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입니다. 미스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단을 하나님께 쌓고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후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승리하고 난 이후 어떻게 했느냐? 승리한 이후 그것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은 승리한 이후에 실패하고 승리한 이후에 무너지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은 승리한 이후 뭐 있습니까?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사역을 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에 집중한다. 결국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믿음에 가는 것이 승리한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치유의 시작은 무엇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서를 딱 정하는 거예요. 올바른 순서란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 상처난 영혼과 고통받는 민족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며 고통과 실패 속에 들어간 백성들을 보게 되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믿고 자기 소견대로 기도하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우선순위가 없어요. 사무엘은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순서를 탁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먼저 쌓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새신자나 중직자나 목회자나 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순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고 환경이 되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요. 사무엘은 이것을 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가 됐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무너진 믿음과 마음이 재건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미스바를 통하여 언약을 회복하고 번제단을, 온전한 번제단. 블레셋 사람들이 군령을 갖추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혼비백산 흩어질 상황인데 꼼짝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끝까지. 블레셋 군사들이 턱밑같이 쫓아오는데도 그 요동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도록. 블레셋 군사들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면 죽어야 될 그런 가까운 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백성들을 혼미백산에서 흩어지게 하고 다 쳐 죽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통하여 승리한 것을 체험한 이후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체험된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일을 사무엘이 했다는 사실. 사무엘을 보게 되면은 평생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반짝하는 열정이 아니고요, 사는 날 동안 지속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없었어요. 신실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앞에 먼저 서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볼 때 사울 왕이 세워진 후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끝까지 영적인 역할을 한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의 왕이요 우리의 유일하신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가 이방 주변 나라들의 왕 통치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유다의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달라. 이건 반역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 왕 중에 왕으로 믿고 있다가 인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냈더라.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그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저버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영적으로 상심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12장 23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사무엘은 자기의 영적인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고백하기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치유 사역도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기분이 나빠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밉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솔직히 저도 이게 힘들어요. 살아온 인생 경험만큼 이 감정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아는 것만큼 내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많은 경험을 쌓아온 만큼
이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그래 내가 미안해 내 잘못했어 사과를 잘하잖아요. 쉽게 바꾸지요. 왜? 자기가 경험이 작고 지식이 작고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 절대로 우리 장로님들 김장한다고 하면요 벌써 내 인생 살아오면서 당근 노하우가 있어갖고 이렇게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갖고 이렇게 하니까 맛있던데 아이고 좀 내 말대로 들어. 양보가 안 되지요. 밥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게요 엄청난 함정이더라. 그리고 뭡니까? 이성, 지식. 지식이 많은 만큼 이거 포기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사무엘은 감정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내 지식,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이 사무엘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참 신앙의 인격, 믿음의 인격, 영적인 인격, 그리고 살아온 인품, 삶에 대한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보여집니까? 사무엘이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고히 서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믿음과 고백을 늘 했습니다. 자기가 넘어질 걸 알고 자기가 약한 걸 알고 나도 넘어지기 쉽고 나도 약하고 나도 마음으로 무너지고 나도 문제와 실수가 있을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1년 잘하고 10년 잘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100사람, 1000사람, 100만 사람이 되든 결론은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믿음. 영국의 전도자인 존 웨슬리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이 바울사도의 믿음. 그래요. 볼펜이나 중요한 것을 선물 받아서 쓰기가 아깝고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것 같아 서랍에 넣어놨다 보니까 1년, 2년, 10년이 되나가지고 쓰려니까 잉크가 굳어지고 어떤 건 녹슬어서 못 써가지고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녹슬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쓰고 사용해서 이 낡아서 버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낡아지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세워지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순회했다는 사실. 16절마다 보세요. 해마다 벳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델은 이름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 길갈은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 미스바는 회개와 결단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영적 지교회이지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치유와 말씀 회복.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닮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다시금 마음 돌리고 내게 찾아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와 금을 버린 것을 되찾아서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과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불신앙의 자리에 있든 찾아오셔요.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와 아픔과 고달픈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순회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힘을 줬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모든 종교는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넣고 정성을 담고 힘을 다해서 찾아와라. 돌을 닦아라. 선행을 베풀라. 구제해라. 다 찾아가는 거군요.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내가 토굴 속에 지하방에 있어도 찾아오시고, 숨어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 있어도 찾아오시고, 저 바다 깊은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도 찾아오시고,
저 무서운 사자굴 속에 던짐받은 다니엘에게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주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없습니다. 오직 예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망했습니까? 망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픕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다가가는 사무엘의 발걸음이 곧 치유의 통로요 믿음 회복의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혼자서 고집 피우고 왜 혼자 너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네 마음속에 너를 성전 삼고 나는 임마누엘로 네 마음에 임재해 있는데 너는 아픈 것 때문에 나를 잊었지? 너는 힘든 것 때문에 나를 잊었지? 너는 그 실패 때문에, 너는 그 멸망 때문에, 너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나를 잊었지? 난 늘 네 마음 너와 함께 있단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고백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만 하면 됩니다.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사무엘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라마에 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라마 자기 집에서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뭐를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개인 번제물. 이 사무엘은 중단하질 않았다.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이 사무엘은 중단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집이 라마였습니다.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사무엘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사역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우선이었음을 여기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물론 교회에서 현장에서 우선순위는 예배지요. 목사가 신방 가면은 먼저 밥 먹기 전에 예배하잖아요. 돌잔치, 생일잔치 뭘 하면은 먼저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집에 와서는 사무엘은 모든 순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뭐 했느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과 승리를 지속하는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사역을 잘했느냐, 어떻게 순회했느냐도 중요하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왔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한두 번 들으면은 캐치가 되고 지식이 되니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지요? 배울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관계예요. 이면 계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진정한 치유의 완성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빠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마음에 담고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수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1:1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백악관 한 구석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 대통령을 찾는데 없으면은 그의 기도 제단을 쌓는데 가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제단을 쌓고 있을 때에는 문을 두드리고 기도를 중단시킨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와서야 아주 중요한 급한 보고라도 보고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기도 제단에서 얻은 힘의 비밀을 가지고 전쟁의 상처 속에 있는 백성들을 치료하고 다독이는 정치의 원동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1년, 2년 사역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민족을 치유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단을 쌓아간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가문으로 흘러들어가고 가정으로, 자녀로, 현장으로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믿음과 치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